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여라.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는요, 역사를 정확하게 알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잘 알면 우리가 지금 삶에서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인 헤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는 말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그걸 알면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배운다는 거죠.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았으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더욱 잘 배워야 돼요. 단순히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사사기의 역사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같은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4단계의 역사를 반복하는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회개하고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부르짖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망각하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패턴의 역사를 사사기를 보면 7번 반복됩니다.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아요. 사사들마저도 타락해버립니다. 점점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같은 역사를 반복할 수 있어도 반복하면서 점점 이렇게 나아져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반복하면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같은 역사를 반복하면서도 전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서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본격적으로 사사기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그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그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왔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심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셨죠. 이스라엘은 이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완전히 잊고 맙니다. 사사기 2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 그 구원을 베푸신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우리가요, 이 역사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시키고 재산도 물려주고 좋은 집에서 먹고 살게 뭐 이렇게 잘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의 역사가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요. 사사기 2장 14절 15절이 이렇게 사사기의 역사를 요약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수아서의 역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붙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면 형통하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신명기에 약속했던 그 약속처럼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게 노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드신 회초리예요. 회초리를 맞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는데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을 베푸셨어요. 자, 여기서 사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사사는 한자로 선비사자에다가 스승사자를 써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옛날에는 이 사사를 판관이라고 했었습니다. 재판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재판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이런 뜻이 강합니다. 사사기 역사를 쭉 보면서 사사들이 한 역할들을 보면 군사 지도자에 가깝습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 이방 나라들을 무찌르는 일을 주로 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라는 직책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 사람을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고 해서 그의 아들에게 물려준다거나 다른 사람을 또 사사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왕이 분명히 아니고요. 총리 같은 지도자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입니다.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없이 사는데 또 그들이 죄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사가 죽으니까 더욱 타락했다라고 되어 있죠.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하는 모습이 보여요. 나중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 막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사는 운니엘입니다. 이 운니엘은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예요. 그 갈렙이 누가 가서 저 땅을 취하겠느냐 그래서 나섰던 그 사람이 운니엘. 운니엘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에훗은 왼손잡이로 유명합니다. 모압 왕에게 이제 핍박을 당할 때인데 모압 왕한테 가서 은밀히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러고 다가가서 왼손으로 단검을 빼서 그의 가슴을 찔러 죽였습니다. 자,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인데요. 한 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칼도 아니고 막대기로 물리쳤대요. 네 번째는 그 유일한 여성 사사인 드보라라는 여인입니다. 이 사람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기록됩니다. 먼저 그래서 지도자로 등장하는데요. 당시의 군대 장관이 바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락이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난 전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전쟁에 나가서 여성의 몸으로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사사는 그 유명한 기드온이에요. 자, 이때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이 막 추수한 것들을 다 곡식을 빼앗아가고 약탈할 때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때 몰래 숨어서 탈곡하는 소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통해 구원을 이룰 거다. 이렇게 하시죠. 기드온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300용사. 기드온 하면 300용사예요. 이스라엘에 그때 당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드온이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근데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 그가 많은 아내를 거느렸고요. 70명의 아들을 낳았대요. 어마어마하죠. 아들을 70명을 낳으려면 1년에 몇 명을 낳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의 왕과 같은 권세를 그가 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중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자신을 스스로 왕으로 높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 통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복 형제 69명을 다 죽이죠. 근데 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왕이 되려고 할 때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맷돌을 그의 머리에 떨어뜨려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여인이 떨어뜨린 맷돌을 맞고 죽어요. 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사사는 돌라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23년간 사사로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일곱 번째는 야일입니다. 그의 아들 30명이 어린 닭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 이 기록만 있습니다. 상당한 권세를 누린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인데요. 이 사람이 암몬 족속을 물리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암몬 족속을 무찌르고 돌아갈 때에 내가 승전하고 돌아갈 때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그를 내가 제물로 바치겠다. 이런 서원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승전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자기의 딸이 나와서 소고를 치면서 춤추면서 그를 영접하죠. 그래서 그 자기의 서원대로 그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이게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서원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자기 마음대로 바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계속 점점 타락하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홉 번째 사사는 입산인데요. 사사로 그는 7년을 다스렸습니다.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대요. 근데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은 타국의 여인들하고 혼인을 시켰습니다. 모두 정치적인 정략 결혼일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열 번째 사사는 엘론입니다. 스불론 지파 사람인데 1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 기록만 있습니다. 11번째는 압돈인데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들이 70명의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점점 사사들이 행한 어떤 구원 이런 것보다 그들이 누렸던 권세가 짧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사사가 그 유명한 사사 삼손입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인물이에요.
삼손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거 긴 머리죠. 삼손이 머리를 왜 길렀는지 아세요? 그의 부모로부터 나시린의 서원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건데, 이 나시린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돼요. 첫 번째, 포도의 소산을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 포도도 먹으면 안 되고, 건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포도는 안 돼요. 두 번째,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더라도 이 사람은 장례를 치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체에 관한 건 절대 만지면 안 되고, 세 번째가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어떤 의미들이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행동들이에요. 삼손을 보면 나실인인데 포도주도 마시고요, 짐승의 뼈를 들고 막 적군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그래도 끝까지 지킨 나실인의 서원 한 가지가 머리를 깎지 않은 건데요, 결국 그마저도 그 여인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를 잘리고 말죠. 그 다음에 삼손의 힘이 다 빠졌어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요, 머리털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서원한 그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원한 그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 건데, 그가 마지막 하나님과의 언약까지 저버리자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결국 삼손이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 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그 신전의 기둥을 두 손으로 무너뜨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성경은 삼손이 그 죽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의 수가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 수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죽고 난 이후 사사 시대의 이야기가 17장에서 21장까지 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여기에 좀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해요. 이게 너무 끔찍하고 좀 암울한 이야기라서 제가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다가 안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나 큰 죄악으로 막 치닫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건데,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야 합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어야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나라가 엉망이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눈에 보이는 지도자였던 사사들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들도 처음엔 좀 괜찮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사사로 세워놓으면 지도자가 되니까 자기들 사리사욕이나 채우면서 권세만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왕을 세운다 한들 뭐가 다르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왕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왕이세요. 겸손하신 왕이세요.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시는 왕이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강한 능력으로 지키시는 왕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왕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게 곧 고통인 거예요.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의 그 반복되는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역사를 통해 하나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또한 죄의 역사를 반복하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돌이켜 주 앞에 부르짖으오니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즐거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여전도의 현신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강원도지방 여전도연합회 순회 예배가 강릉교회에서 있습니다. 국민 신방 계속 받고 있습니다. 게시판 신방 일정표 첨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요일에 교육제회가 우리 교회에서 11시에 있습니다. 또 교사 세미나가 14일 토요일 12시 반에 강릉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